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 말씀은 그 부제를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이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맞닥뜨리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인생을 되돌아봐도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 나는 날이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규정될 때 나의 가장 정확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러 가지 말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들에게 쫓기는 어려움, 또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인생이 아니다. 이것이 다윗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신앙인이라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건강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저희들이 걱정하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에 겪는 고통이 정말로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다윗이 어려워했던 것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다윗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절 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또 능력과 실력,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이 형통할지, 또 그렇지 않을지, 또 계획대로 될지, 또 그렇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대에 쫓기는 그러한 상황들,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겨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뭐 백성의 여론이라든지 또 군사력의 어떠한 그 차이라든지 지금 당장 죽음을 면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절을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앞에 이 구원의 뜻이 승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승리로 마감된다는 것. 구원으로 마감이 된다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그 응답이 있다 해도 내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끈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끊임없이 응답하신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졌고요. 또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도 힘든 이러한 시기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저희들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고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들이 나의 하나님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나의 영광이 되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자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삶과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열심과 또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뒤로 그 간증 영상이 있습니다. 또 간증 영상 함께 또 시청하시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가정예배 간증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게 될 분은 화덕교회 김현숙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지파 온면 이속의 김현숙 권사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청소년부 부장과 속장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음, 아직까지는 예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이 상황이 어,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은혜가 있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계시는데 속장으로 헌신하시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신가요? 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서로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또 서로 믿음을 세워 주시고 늘 변함없는 그런 기도자의 삶으로 저에게 항상 본이 되어 주시는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예전으로 일상이 돌아와서 믿음의 은혜의 믿음의 시간을 또 나누고 또 속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청소년부 부장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데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먼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해 주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섬기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요즘 아이들의 뭐 문화나 또 관심사 같은 것을 공감하는 게 좀 많이 힘들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말씀에 깊이가 있고 또 예배 안에서 그 말씀을 집중하는 그 모습과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 말씀 위에 변화되어서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어 올곧은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부장으로 청소년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으로 또 바른 영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도재단은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강물에 띄워 보낸 것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긴 시간을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확연하게 변화된 것은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계기로 제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라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해서 현재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셨고요. 교만과 불순종했던 저를 순종의 자리로 무릎 꿇게 하셨고 또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전환시켜 주셨고 또 내 뜻대로만 했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또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죄를 대신하여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고 또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후의 제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손을 저의 두 손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